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8절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네. 이제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련된 얘기죠. 이게 길어갖고 세 개로 나눠서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날짜와 상관없이 가능하면 좀 잘게 쪼개서 이제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성경을 이제 잘 짚고 넘어가지 못,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 이제 성향상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막 길게 하고 어떤 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뭐 성경을 잘 알고 저는 이제 사실은 성경을 제가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묵상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과정을 여러분이 같이 보시는 거죠. 옛날에 공부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제 유튜버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끔 가다가 심심할 때 그걸 무심코 봐요. 그럼 그 학생이 이렇게 꼼꼼히 공부하고 체크하고 이런 모습이 괜히 꼭 내 자식 보는 것 같고 흐뭇한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둘째는 또 바람이 조금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같이 은혜를 이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셋째는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또 마음이죠. 요새는 이제 뭐 그동안에는 이런 과정들은 책으로 썼는데 이제 요즘에는 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또 이렇게 과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세 가지죠. 뭐 이렇게 세 가지고 뭐 제가 뭐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아까 1번이고 3번, 4번은 오늘날 같이 이제 신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뭐 있었던 것보다는 하나님이 있으셨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고사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그쪽에서 보면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고 서로 이제 뭐 이 영적인 부분은 증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또 이 결과도 모든 사람이 다 나중에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을 다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가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식대로 이용도 하고 이제 항상 이제 뭐 종교계든 어디든 사기꾼이 있다. 이제 속지 말라고 하는 그런 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풀려진 부분이 있고 안 풀려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풀려진 부분이고 이쪽은 안 풀려진 부분이죠. 우리 영적인 거라서 그런 거죠.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5번인가요?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쫙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에서였고 또 한 번은 옛날엔 또 이제 제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조금 드시다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식판에서 밥을 이렇게 드시는데 조금 드시고 이제 밥을 다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버리려고 그러길래 제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먹었는데 이게 의미가 아주 오래된 꿈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성령께서 이제 해석하게 하시는 거는 그 남은 밥 이제 뭐 저도 이제 옛날에 설교 많이 들었었고 또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안 하는 목사님들이 잘 풀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잘 풀어주시는 분도 있죠. 뭐 제가 뭐 다 찾아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옛날에 어떤 성경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글을 적었더니 딱 이해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공부해 가면서 뭐 공부할 건 공부하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시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건 공부를 하죠. 공부할 게 있고 뭐 그 당시 명칭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그러나 이제 성경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제가 이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할 때 많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빈 마음으로 와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주시죠. 이런 과정을 저도 은혜 받고
우리 함께 은혜 받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본 거예요. 이건 모험이죠, 사실은. 이건 이제 요한복음이야 뭐 제가 옛날에 한번 책을 이제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다고 그 책하고 똑같지도 않아요. 지금 하는 건 거의 기억도 안 나고 본 적도 없어요. 지금 어디다가 내가 무슨 어디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 찾지도 못해요. 그때 아이디도 잘 몰라갖고. 그때는 뭐 책으로 발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디 무슨 카페 혼자 만들어서 적어놓은 건데 그런 것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이제 가는 거. 이제 이제 예수님의 기도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쪼개서 한다 라는 거 하는 거죠. 좀 쪼개서 하는데 이건 제가 지금 생명의 삶을 구할 수 없어서 그렇게 구하기 전까지는 좀 쪼개 보겠다. 왜냐면은 가급적 좀 세세하게 하는 게 좋죠. 언제 또 이게 5년 프로젝트인데 다시 요한복음을 다시 하겠어요. 가급적 쪼개는 게 좋죠. 그래서 좀 더 한두 말씀 갖고도 깊게 얼마든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뭐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안 오시면 되고 또 성령께서 뭐 그래도 뭐 일리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뭐 이거 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저 자신을 좀 책임과 의무감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저 혼자 하면은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꾸 미루잖아, 사람 습성상. 저 되게 게을러 갖고 이렇게 사람하고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도 저 혼자 하면은 한없이 막 늘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이게 이제 있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시고 또 성령은 예수님의 또 이렇게 또 성령은 또 하시는 일이 또 있죠. 그래서 삼위 그러니까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시고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라기도 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헷갈려가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다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성도들끼리는 알아듣잖아요. 남들은 그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는 누구 이름 하나 뭐 큰애 아버지 큰애가 철수 아버지 둘째가 영이라면은 영이 그다음에 셋째는 뭐 미자 이랬다고 치자고요. 미자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영이 아버지라도 해도 되고 또 뭐 여보라고 불러도 되고 맘대로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나타난 것만 갖고도 이제 주님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다 물이고 영적인 것이라면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유추해 보는 거잖아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의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너무 크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또 아버지면서도 아들이에요. 철저히 또 이걸 나타내게 보여줘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우리는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끔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관계 정도만 우리가 인지하면 되는 거지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 알 수도 없다.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면 알겠죠 이 다음에. 예.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 본인이면은 이렇게 뭐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요즘에 이제 교주들은 하나님을 이제 아래로 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또 서열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그리고 본인은 아들이라고 칭하시면서 이 서열 관계를 정리를 하시죠. 이제 그렇다. 이거는 진짜 이제 같은 그리차이니 보더라도 좀 이야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걸로 한번 논문을 써보세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럼 또 수없는 논문이 나올 것 같아요. 신학생이면 한번 도전해 보겠지만 신학교 갈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앞에는 때가 계속 안 돼갖고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지도 않고 그냥 요요히 다니셔도 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하고 공회에 있는 사람들도 내버려 뒀죠. 때가 아니니까. 무슨 때도 이것도 하나님의 때죠. 사실은 뭐 인간의 때도 아니고. 우리가 뭔지 때가 이제 차야지 뭐든지. 뭐 곡식도 때가 딱 차야 그게 곡식이 알이 차자 추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건 뭐 나중에 얘기를 너무 길어져서 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처음으로 영적인 것을 경험한 게 고등학교 때인가 20살 때 20대 때인데 계속 어떤 이제 좀 약간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정말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막 죽을 막 용기도 생기고 막 이런 때였었어요. 근데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차에 있었는데 차에서 이제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틀어놓진 않았는데 생전 이제 아는 음악이라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난다고 치지만 음악이 이제 딱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렸으면 이제 제 차였으니까 음악이 막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그것도 이제 영어로 뭐 남성 합창단으로 이제 때가 차면 In His Time
그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틀어놨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네 인제 그게 인제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뜻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인제 이 음악이 제가 한 몇 개월을 계속 들리는 거야 제 귀 속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 노래가 자기한테 막 생각이 나는 거. 생각이 나도 너무 나서 막 미치겠는 것처럼. 예. 그때 이제 저의 마음은 때가 차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여서 묵묵히 참고 여지까지 기다린 거죠. 그 때가 차니까 또 하나님이 뭐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냥 뭐 별것도 아닌 일 같고 그랬던 것 같고 이제 그때는 그게 컸으니까 그렇게 됐죠. 아유, 이것도 두 개로 하게 생겼네요. 막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이어서 이거 때가 차면 우리가 인제 우리의 그때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그게 크게 큰일 같지만 또 지나 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때 그래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인제 그 성령에 대해서 막 그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음 이제 다시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성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쵸. 이거 하나 한 절만 갖고도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본인을 아들이라고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죠. 이 모든 계획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프로젝트. 아들은 이제 거기에 감독, 주인공이죠. 이걸 순종하면서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도 성령께서 이제 뭐 또 주인공이죠. 주인공 2 구원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바톤 터치해서 오실 분이죠. 이 계획을 그때 당시로 예수님이 뭐 이스라엘 통치나 하시고 이래서 뭐 잘해서 뭐 그렇게 됐다라면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기만 했겠죠.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전 세계에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앞으로 살아갈 인류의 피조물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계셨죠. 옛날에 라이언 일병이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좀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아들 4명을 다 이제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 셋이 죽고 막내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혼자 있을 슬플 생각에 정부에서 한 부대를 보내서
부대라기만 뭐 한 특공대를 보내서 그 아들을 엄마한테 무사히 보내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해 계획하죠. 전쟁 와중에 그 이제 세 아들을 잃은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는 엄마한테 보내자.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한 이제 부대가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다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엄마한테 데려다 주죠.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일종의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라이언이 마지막에 이 자기를 구했다 죽으러 왔던 그 이제 무덤에 가서 왜냐면 그 생명을 다 바쳐서 한 사람을 구하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가도 되는 거죠. 만약에 또 많은 부대를 한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엄마의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부대가 그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무덤에 가서 울면서 라이언이 저 잘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본인이 대신 사는 거죠. 잘 살았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인생 얼마나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았겠어요. 나쁜 짓 안 하려고 했을 것이고 허투루 뭐 살지도 않았을 거고 자기가 인생을 시간 낭비도 안 했을 거고 술 먹고 뭐 이런 데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았을 거고 열심히 살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또 시간이 이렇게 돼갖고 몇 가지만 자르겠습니다.